오늘 말씀은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통 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군주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살구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군주가 아들에게 기업을 줄 때와 신하에게 줄 때의 규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뜻 사소해 보이는 내용들이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성전 환상 안에 포함시켰을까요? 그것은 참된 예배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로 끝나지 않고 소유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대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은 군주가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경우와 신하에게 기업을 줄 경우를 구별합니다. 아들에게 준 기업은 그 아들에게 속하고요, 또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신하에게 준 기업은요, 영원히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소유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들은 그 땅을 잠시 맡아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팔렸던 땅도 종으로 팔렸던 사람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본문에서 군주가 아들에게 준 기업은 대대로 그 자손에게 남지만 신하에게 준 기업은 희년이 되면 군주에게 돌아간다는 규례도 바로 이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고 더 오래 붙들수록 삶이 안전해진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물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재물을 얻는 능력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손이 달라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움켜쥐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자녀와 재능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에게 더 큰 이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열왕기상 21장의 아합과 나봇 사건이 떠오르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나봇이 조상의 기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하자 이세벨을 통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이고 결국 그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탐욕은 처음부터 살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죠. 나도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게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저만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작된 마음이 비교가 되고 비교가 불평이 되고 불평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결국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탐욕은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성공을 보면서 쉽게 비교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마음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와 다른 몫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이 나의 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복을 시기하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탐심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 정의나 경제 윤리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규례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내 백성이 각각 그 기업에서 흩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탐욕은요, 공동체를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할 수가 없지요. 실제로 십계명에서도 탐심의 문제는 마지막 계명으로 다루어지는데요. 신약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가리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탐심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소유를 앉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 한켠에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고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예배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탐심을 자극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다른 지체가 받은 은혜와 형통함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나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슬며시 자리 잡습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웃의 형통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4절은 성전의 부엌에 관한 말씀인데요. 안내자는 에스겔을 제사장들에게 속한 거룩한 방으로 인도했고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들 네 모퉁이에는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부엌이 마련되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부엌의 위치가 이중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삶고 굽는 안쪽 부엌은 백성과 구별된 자리에 있었고요. 백성이 자신들의 화목 제물을 준비하는 바깥쪽 부엌은 바깥들 네 모퉁이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함부로 백성과 접촉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백성이 함께 모여 제물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역시 성전 구조 안에 분명히 마련해 두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배를 단지 제단 앞에서의 개인적 경건으로만 제한하지 않으시고 백성이 함께 모여 나누는 교제까지도 성전의 중요한 기능으로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전의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의 거룩한 예배뿐 아니라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람을 향한 관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린 후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늘 편한 것만은 아니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하거나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성전 안에서의 제사로 끝나지 않고 소유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어떻게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와 관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탐심을 내려놓고 지체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귀한 세 가지 비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청지기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내 의와 내 기질과 내 성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거운 병상 위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하며 위중한 상황에서 회복되며 무서운 질병과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